우리 제가 이제 1월 첫 주가 되면 항상 좀 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비전 트립 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1월 첫 주가 묘하게 좀 교회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서 여러 번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꼭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1월 첫 주에 이제 북경을 갔었는데요. 북경에 가면 뭐 재밌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경에 가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현지 가이드가요 그 차 파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차 말고요. 이 차 파는 데를 데려간 겁니다. 이름도 기억납니다. 차박사라는 매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실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요 막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차를 막 나와주면서 막 시음을 하게 하고 막 차마고도를 보여주면서 뭐 중국 차가 이렇게 좋고 저게 뭐 어쩌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뭐 말을 잘해요. 우리 말을 능란하게 하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우롱차라는 거예요. 이거 꼭 사가서 선물도 하고 뭐 드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천한 차가 있어서 저도 이제 혹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 차 이름이 뭐냐? 동방미인이에요. 이 동방미인이 굉장히 유명한 우롱차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요 한국에서도 잘 마셨어요. 근데 한 날 이제 지나가던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동방미인이 근데 한자가 좀 이상해요. 왜? 저게 동방미인이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뭐 동방의 아름다운 여인 같은 그런 차다 뭐 이런 뜻이래.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인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요 그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닌 거예요. 어질 인자가 써 있어요 그 차에. 그 무슨 얘기일까요? 짝퉁이라는 거죠.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가짜. 그 다음부터는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맛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요 동방미인 차는 원래 대만 거더라고요. 그걸 왜 북경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 재배하면서 무슨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발효가 되고 뭐 이러면서 맛있는 그 향이 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나오는 거고 그래서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차라는 게 참 신기하죠. 차라는 게 신기한 게 같은 찻잎인데도 어떻게 이 후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녹차도 되고 우롱차도 되고 뭐 홍차도 되고 또 보이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롱차도 그렇게 이제 동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동방에 아름답고 어진 것이 있는 그렇게 가짜 차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차인데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에서도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고난도 사실은 다 같은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는요 다 같은 고난이라고 쓰여 있고 다 같은 고난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고난을 한 가지로 기록하지도 않았고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난에는 종류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성경으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이 고난을 기록할 때 서로 다른 단어로 고난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 구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야고보서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파데오라는 단어예요. 카코파데오. 그리고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고난은 파스코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각각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의 차이가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고난, 이 카코파데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쓰는 카코파데오라는 고난은 알고도 감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카코파데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우연히 닥친 불행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기치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당한 피해를 말할 때 쓰는 단어도 아닙니다. 카코파데오는 언제나 사명, 순종, 부르심과 함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이 딱 거기에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고 당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속아서 끌려가신 분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의 고난이고 그 고난은 카코파데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줄 모르고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할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그 고난에 또한 동참하라고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용한 카코파데오라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되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카코파데오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에서 쓰고 있는 고난, 그 카코파데오가 아니라 파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고난을 겪다, 고통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했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자, 이 고난을 왜 겪게 됐는지,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요 전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것인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이 단어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당하고 있는 고통, 그걸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파스코라는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이 야고보서죠. 그래서 이 파스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파스코예요. 파스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야고보 역시도 성도들의 고난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또 왜 그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기도하라. 사실은 이것이 야고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야속한 말, 기도하세요. 왜 그 말이 야고보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겠냐는 거예요. 왜 이 기도하라는 말밖에 야고보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스코라는 단어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이 파스코의 고난일 때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왜 찾아온 것인지,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지도자인 야고보 역시도 뭘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고 찾는 것, 그것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카코파데오의 고난,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코파데오의 고난을 당할 때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묻기보다는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그 고난은. 자, 반면에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스코라는 고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각오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파스코의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왜 찾아왔는지도 알 수 없고 지금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코파데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야 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파스코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한 가지 모양의 고난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다른 모양의 고난으로서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순종으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이 이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는 결단의 고난인데,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요구하는데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온 고난이 기도를 요구하는 고난인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 엉뚱하게 막 분하고 억울해서 그 고난의 원인만 찾으러 다니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파스코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딱 당하면 기도로 이 고난을 통과하기보다는 원망과 좌절 속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원망의 기도만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요. 자기 나름의 계산과 방법을 찾아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은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벗어나 보려는 의지도 없이 그저 아무런 방향 없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파스코의 고난은 오직 기도로만 지나갈 수 있는 고난이에요. 기도로만 통과가 돼요. 사랑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이 파스코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하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파스코의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고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기를 꺼려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를 못하고 원망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가 여러분 두렵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기도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할 말만 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시간, 대단히 복합적인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 고쳐야 할 태도, 외면해왔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막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죄성과 왜곡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요, 이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또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들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죄성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런 것들이 또 선명해집니다.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자꾸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대신에 뭘 선택합니까? 원망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요, 나를 전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또 좌절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좌절은
소위 말하면 뭐예요? 팔자 탓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저 기도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요, 인간에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불편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막 버겁고 그래도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는 이 파스코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닌 방법으로 벗어난 고난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똑같은 문제로 혹 더 커져, 더 깊어진 문제로 그 모습으로 다시 그 고난이 나를 찾아올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파스코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길로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지나간 고난이요, 여러분, 결코 끝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나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고난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즉시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죠.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 내가 기도한다고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나는 달라집니다. 나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방향을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져서, 환경이 달라져서,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뭐 때문에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파스코의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을 찾느라고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살 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파스코의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